할렐루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은혜와 평강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상을 통해 함께 예비하시는 그 자리에도 같은 주님의 은혜가 흘러갈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바른 교훈에 합당한 삶입니다. 바른 교훈에 합당한 삶. 바울은 주후 62년경 로마 감옥에서 풀려난 뒤에 그레데 섬에 디도를 남겨두었습니다. 그레데는 지중해 한가운데에 있는 큰 섬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오고 갔고 또 무역이 굉장히 활발했던 도시입니다. 그랬던지라 그 안에 있던 사람들의 도덕성은 심히 타락해 있었음을 우리가 이미 보았습니다. 1장 12절에 그레데인 중에 한 선지자가 이렇게 말하지요. 그들은 항상 거짓말쟁이고 악한 짐승이고 배만 위하는 게으른 뱅이다 라고 말하였습니다. 그곳에서 디도가 교회를 세워야 하는 사명을 맡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편지에서 1장에서는 장로와 감독의 자격에 대해서,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연령과 신분에 따른 성도의 삶에 대해서, 내일 보실 3장에서는 선한 일에 힘써야 하는 것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2장은 모든 세대와 신분들의 성도들이 다양한 신분의 성도들이 있어야 하는 바른 교훈의 삶을 언급하면서 복음은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 삶에서 드러나야 하는 능력임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구분지어 보자면 1절부터 10절까지는 연령과 신분에 따른 권면입니다. 1절에서 바른 교훈에 합당한 것을 말하여 라는 이 구절은 2장과 3장을 다 아우르는 전체의 표제라고 할 수 있는데요. 늙은 남자, 늙은 여자, 젊은 여자, 젊은 남자, 그리고 종들,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 권면하고 있습니다. 디도 자신도 젊은 남자에 속하여 있음을 이야기하면서 자신이 본이 될 것을 이야기하죠. 그리고 11절부터 15절까지는 구원의 은혜와 경건한 삶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특정한 사람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 것이라 이야기하면서 그 은혜가 우리가 우리의 불경건함과 또 세상의 정욕을 버리게 하고 신중하고 또 의롭게 살 수 있도록 도와준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0여 년 전쯤 일인데요. 그때 김선도 감독님이 학교에 찾아오셨습니다. 이제 신학생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강의하러 오셨는데 그때 감독님 하셨던 첫 마디가 그거였습니다. 자세 똑바로 하라고. 신학생들이 막 이제 이렇게 앉아 있으니까 딱 첫 마디가 자세 똑바로 하라고. 그 한마디에 모든 신학생, 저도 학생이었거든요. 자세를 고쳐잡고 말씀에 집중했던 기억이 납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가 성도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복음을 가진 자로서 어떤 성도의 삶을 살아야 하는가 이야기하는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영적 은혜를 나누고 기도의 제목을 얻고자 합니다. 그 첫 번째는 복음과 삶의 일치를 이루라 라는 겁니다. 복음과 삶의 일치를 이루라. 디도가 감당해야 할 사역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복음 전파였고 또 하나는 그 복음이 추상적이거나 아니면 일반적이지 않도록 그 복음에 합당한 삶을 가르치는 것이었습니다. 1절 말씀에 오직 너는 바른 교훈에 합당한 것을 말하여 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두 가지를 아우르는 것이 바로 이 바른 교훈입니다. 어느 것 하나에 집중할 수 없습니다. 복음에만 집중하면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것이 어려워질 것이고, 반대로 삶에만 집중하면 신앙 자체가 도덕 교육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신뢰를 잃어가고 힘을 잃어가는 이유가 바로 이 복음과 삶의 괴리에서 시작됩니다. 말로는 신앙을 말하지만 실제 삶에서는 세상과 크게 다르지 않는, 또한 삶은 선하지만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그런 다른 모습 때문에 우리 교회가 큰 어려움 가운데, 성도의 삶 가운데 큰 문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디도에게 바울은 복음과 삶이 같아야 함을 이야기하고 그것이 그레데 섬에 있는 성도들에게 있어야 함을 이야기합니다. 1885년 언더우드 선교사, 아펜젤러 선교사가 한국에 들어왔죠.
자, 그리고 1892년 인천 선교를 위해서 존스 선교사님을 인천으로 내려보냅니다. 자, 그런데 인천 사람들이 좀처럼 마음을 열지 않았습니다. 이때 선교사님을 도왔던, 용서하십시오, 이명숙이라는 여자가 있었는데, 이 이명숙이라는 여자가 이제는 선교사님과 함께 우리 교회에서 개를 시작합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개를 시작했던 이 첫 번째 이유는 힘없는 사람들끼리 마음을 모아서 서로 보호해주자, 이런 취지였습니다. 자, 그랬는데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소위 객군 교인들이 이제 인천에 모이기 시작한 겁니다. 그런데 결과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결국은 갯돈을 가지고 도망가는 사람 때문에 결국 모든 것이 다 엉망이 되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만 못하게 되는, 교회에 대한 안 좋은 소문만 나고 교회 성도들도 다 떠나갔습니다. 자, 그런데 그 개가 깨진 다음 주일날 한 사람이 교회에 찾아왔습니다. 그도 객군 교인 중 한 명이자 인천에서 술집을 운영하던 이승환이라는 사람입니다. 개를 하기 위해 처음 교회에 왔지만 그 안에 복음이 들어간 겁니다. 존스 선교사가 그에게 세례를 권면했지만 그는 세례를 받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저는 술을 파는 사람입니다. 또 하나는 제가 사랑하는 어머니가 아직 세례를 받지 못했기에 제가 먼저 세례를 받을 수 없습니다 라는 이유 때문입니다. 그래서 결국에 1893년에 이승환 씨의 어머니가 있는 곳으로 존스 선교사님이 내려갑니다. 그곳이 어디냐면 강화도입니다. 그런데 강화도에서 그 선교사가 강화도에 들어오는 것을 반대했던 한 여성이 있는데 김초시란 여성입니다. 결국 그 여성의 반대로 존스 선교사님이 강화에 들어오지 못해요. 그리고 결국엔 어머니를 배에 태워서 배 위에서 어머니에게 세례를 줍니다. 그때 이제 그 어머니, 그 집이 강화의 첫 번째 교회의 모델이 됩니다. 자, 그리고 그 이승환 씨는 인천 내리교회의 초석이 됩니다. 비록 개로 시작했던 신앙의 출발이었지만 결국 복음을 만나 아름다운 역사를 만들어냈다라는 겁니다. 우리 안에도 복음이 들어왔고 우리 인생 가운데도 복음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복음과 삶이 일치가 될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다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의 삶이 어떻습니까? 혹은 복음과 삶의 그 일치가 아니라 그 괴리감에 있지는 않습니까? 그 거리를 좁히고 그 일치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범사에 하나님의 교훈을 빛나게 하라입니다. 범사에 하나님의 교훈을 빛나게 하라. 앞서 말한 복음과 삶의 일치가 어떤 삶인가, 바른 교훈에 합당한 삶이 어떤 삶인가가 2절부터 나열됩니다. 연령과 신분에 맞게 나열되는데요. 자, 늙은 남자들, 절제하고 경건하며 믿음과 사랑과 인내 온전할 것을 이야기하고, 또 늙은 여자들에게는 행실이 거룩하고 모함하지 않으며 술의 종이 되지 않게 하고 선한 것을 가르치는 자가 될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젊은 여자는 남편과 자녀를 사랑하고 신중하고 순결하며 살림을 잘하고 친절하며 남편에게 복종할 것을 이야기하고, 젊은 남자들은 신중해야 하고 뒤도 자신이 본이 되어서 바른 교훈과 진실함과 건전한 말을 보여할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또 종들은 주인에게 순종하고 기쁘게 섬기고 훔치지 말아야 한다, 모든 일을 신실하게 해야 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나열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교훈이 무엇일까요? 교회 안에는 계급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초대교회 안에도 계급이 없었다라는 거죠. 11절에서 말하는 모든 사람에게 주시는 구원이라고 말합니다. 연령과 신분의 차이는 있다 할지라도 그 안에서 계급의 차이는 없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늙은 남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신앙의 어른입니다. 어른들의 절제와 경건, 믿음과 사랑과 인내의 삶은 결국 교회의 본이 된다라는 거죠. 이 늙은 사람들에게 있어야 할 위치와 사명이 있다라는 겁니다. 늙은 여자는 성숙하고 신중합니다.
행실이 거룩하고 모함하지 않으며 선한 것을 가르치는데 4절에 보면은 그들로 젊은 여자들을 교훈해야 할 사명이 그들에게 있다라고 또한 이야기합니다. 즉 다음 세대에게 신앙을 전승해야 할 사명이 있다라는 겁니다. 젊은 여자는 먼저 가정 안에서 신앙의 열매가 있어야 함을 이야기하고, 젊은 남자는 감당해야 할 일들이 참 많이 있지만 항상 몸과 말을 단정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범사에 그런 삶을 통해서 공동체 안에 영향력을 주어야 하는 것이 바로 그들에게 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자, 마지막 종들은 어떻습니까? 신앙이 작은 삶의 자리에도 드러남을 이야기합니다. 사회적 신분이 낮다고 해서 교회 안에서 존중받지 못하거나 사명에서 제외된 것이 아님을 이야기하죠. 그들에게도 해야 할 사명과 삶의 모습이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10절 하반절에 범사에 우리 구주 하나님의 교훈을 빛나게 하려 함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이와 같이 각 신분과 연령에 따라서 그런 사명이 있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결국은 범사에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교훈을 빛나게 하려 함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울이 말하는 바른 교훈을 가진 성도들의 삶의 목적이 여기에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구주 하나님의 교훈을 빛나게 하기 위함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에 범사에 하나님의 교훈을 빛내고 계십니까?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우리의 삶을 가장 바른 길로, 온전한 길로 인도해 가실 때 우리의 삶이 내 만족이 아니라 또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드러낼 수 있는 귀한 축복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은혜가 변화가 되게 하라입니다. 은혜가 변화가 되게 하라. 11절 말씀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12절 상반절에 우리를 양육하시되, 하나님의 은혜는 단지 죄사함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그 은혜는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새로운 인생을 살게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늘 죄에 치이고 몸과 마음이 어려움 가운데 있고 어둠 가운데 있던 인생 가운데, 버려진 인생, 구원받지 못할 것이다 여겼던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새로운 인생으로 바꾸어 주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객군교인 이승환, 존수 선교사와 강화로 들어가는 것을 반대했던 사람이 김초씨라는 여자였는데요. 여러분, 근데 그 김초씨란 그 여자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훗날 그도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이름을 김상임으로 바꾸면서 전도사가 돼요. 그리고 그가 그 교회에 있던 그 동네에 있던 훈장이죠. 당시에 훈장을 전도하고 또 그 훈장을 통해서 마을 회관이 교회가 되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이제 그 마을 회관이 오늘날 교산교회인데요. 그렇게 동네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제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세례를 받고 그 사람들이 계명을 하기 시작하는데, 신앙적으로는 천주교와 비슷한 맥락입니다. 자, 그런데 서양식 이름이 아니라 한국식 이름으로 사람들이 이름을 바꾸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돌림자로 쓰는데요. 비록 집안이 다르지만 한날 한시에 세례를 받아서 우리가 한 형제가 되었습니다라는 이름으로 모두 한 일자를 돌림자로 써서 계명을 하기 시작합니다. 자, 그리고 가운데 글자는 믿을 신, 사랑의, 능력 능, 은혜 은혜해, 충성충, 거룩할 성, 바랄 희, 받을 뽕, 착한 순 등등의 이제 글자를 주머니에 넣고 제비를 뽑아서 가운데 글자를 정했습니다. 자,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그 마을의 훈장, 이제 김상임 전도사를 통해서 전도받았던 그 훈장의 이름도 바로 방능일입니다. 하나일 가운데는 능력, 능자를 썼다라는 거죠. 또 그가 강화읍에 가서 전도를 하기 시작하고 훗날
강화 초기 역사에 동네마다 교회가 생기고 그 성도들의 이름이 역사책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 이름이 바로 김봉일, 정천일, 권노일, 윤정일 이런 이름들이 시작됩니다. 총 60명의 일자 돌림자 교인들이 강화에 생기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은 한 사람을 통해서 변화받은 그 인생을 통해서 그 마을이 변화되고 복음이 시작되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모습이 바로 여기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레데 섬에 보내진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라는 거죠. 이 디도 한 사람을 통해서 그레데 섬, 비록 사람들이 굉장히 포악하고 또한 여러 가지 모습이 어려웠지만 하나님께 이루실 역사가, 하나님의 구원의 놀라운 은혜가 바로 이와 같이 이루어질 것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소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이와 같은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은혜는 나에게 주시는, 나만 누리는 은혜가 아니라 나를 통해서 삶이 변화되고 또한 가정이, 우리가 살고 있는 그 지역과 내가 맡고 있는 모든 일들이 변화되는 역사로 이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은혜가 변화가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주님, 오늘 이 새벽에도 우리를 깨워주시고 주님 전에 오게 하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바른 교훈에 합당한 삶 살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 그 복음과 우리의 삶이 다름이 아니라 하나 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하여서 온전한 변화가 있는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또한 주님의 교훈이 빛나게 되는 역사가 될 줄로 믿사오니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한날도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사 승리한 날 되게 하시고 그렇게 살아가는 한 주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귀한 예물 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예물 쓰여지는 곳에 주님의 영광이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써내려간 기도의 제목 위에 응답으로 함께 하시며 하나님께 도와주시는 축복과 또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그 은혜가 삶에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